사랑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가족에게로 또 고향으로 또 다시 혼자가 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명절은 쉰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오갑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마음이 더 바빠지는 시간이 명절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라는 말로 버텨야 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잘 지낸다는 표정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질문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두렵고 조용히 숨고 싶을 때가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자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재촉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말씀도 아닙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흩어지기 직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각자 마음을 시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잘 되는 시간이죠.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사역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알려지고 이제 확장을 앞둔 순간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열매가 맺혀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죽어야 열매 맺는다, 희생해야 열매 맺는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뒷 말씀보다 가운데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려고 합니다. 가운데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열매의 결과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선 한 알 그대로 있는 상태에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아마 열매 맺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아직 열매도 맺혀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굳이 설명으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삶에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여전히 그대로일까? 라는 지점에 머무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역자로서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고 싶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싶은 마음도 간절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은 뜨거운데 몸이 따라가지 또 못할 때가 있고 또 열매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버티는 것도 어려울 때가 삶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심지어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그런 상황에 빠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보이는 순간에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의 그대로 있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의 그대로 있는 그 시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느리다, 아직도 왜 거기 있느냐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나를 버리고 나의 모습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변화되어서 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이 중심이 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주도권대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도권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미랄이 되는 과정의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알로 되는 과정 중에 먼저 땅에 미랄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불안한 자리입니다. 예수님 손 위에 우리가 있으면 너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 위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랄을 땅에 떨어뜨리십니다. 쉬운 길을 나르고 그 땅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흙에 묻혀서 그 오랜 기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땅에서 일하시고 늘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시편 66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불을 조절하며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조용히 연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주도권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든 땅에서 조용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알 그대로의 시간이 절대로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때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땅에 떨어질 때가 있고 한 알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가 다른 것을 때가 틀린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시간도 내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미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변화, 관계의 회복, 기도의 응답, 우리 모두가 원하는 열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더디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또 나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맥을 풀어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말씀입니다. 내 조급함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며 상처 있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힘든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이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참 어렵게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나 자신을 정말 싫어야 되나? 내 삶을 포기해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혐오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삶과 그 중심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붙들수록 잃을 것이고 맡길수록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삶을 내가 끝까지 지고 가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내 방식,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 삶을 함부로 여기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너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려면 더 애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잘 섬기려면 나를 먼저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착각합니다. 섬김이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따름이 먼저라고 오늘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무처럼 섬김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 섬김은 기쁨보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에 앞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혼자 만들어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고 있는 길로 함께 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보다 쉬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항상 드러나는 길만은 아닙니다. 이 길은 항상 박수 받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실 때 먼저 낮아졌고 열매를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땅에 묻히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성도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는 시간에는 참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열매 맺지 못할까? 특별히 설 명절에 가족을 만나면 이 질문들은 더 깊어질 겁니다.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니?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언제 자리 잡을 거니?
물론 이러한 질문들이 악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괜히 조급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른 모든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니? 지금 이 길은 너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니? 예수님은 열매의 크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열매 맺혀지는 속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그대로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없고 말씀은 붙들고 있는데 여전히 삶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띄는 변화가 한 번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또 일하고 계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급히 열매 맺게 하기보다 먼저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있는 이 시간은 버려지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는 흩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질문 속으로, 비교 속으로, 또 누군가는 다시 혼자가 되는 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그대로 있는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됩니다.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또 이 귀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